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어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은 것만이 아니라 끌었습니다. 범죄자를 잡아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8편 1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게 되자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들이 멀리 섰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섰다는 것은 약간의 거리를 두며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모른 척하는 배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우정은 고난을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을 지나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고 허울뿐인 신앙은 고난을 지나게 되면 주님과 더욱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거리, 배신의 모습은 한 여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5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그 불빛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56절을 보시면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의 증인의 효력은 남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에게는 그러한 증인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 증거한 사람은 여성 중에서 여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녀의 말에 그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에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큰 환난 앞에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여종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작은 바람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세운 신앙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백전백패입니다. 이를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여종의 말에 한 번 부인하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두 번째로 부인하고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의 말에 부인하며 총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61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이켜 보실 때는 누군가의 잘못을 꾸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돌이켜 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그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돌이켜 보실 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러한 통곡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고 그를 다시 부르시며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눈물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돌이켜 보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잘못을 깨닫도록 돌이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진짜 두려운 심판은 꾸지람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모른 척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 돌이켜 보심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베드로의 눈물과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돌이켜 보십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를 돌이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찌름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아보시는 꾸짖으심과 말씀의 찔림은 아직 우리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꾸짖음과 찔림 앞에 회개와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 높은 자리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 그 씨앗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은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듯이 말씀을 들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삶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 삶의 싹으로, 줄기로, 그리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더욱 정금이 되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이켜보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귀와 삶으로 잘 들어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